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15절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연말이 되니 한 주 한 주가 상당히 바삐 지나시죠? 저도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주평안교회 목사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계속 한 주간 있어 왔고요. 또 그러면서 주평안교회 목사가 되어 이 지역에 좀 힘든 분들을 함께 돕는 복지넷에 또 이렇게 성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말기 암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목사님 한 분을,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을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섬기는 그 임원이 되어 모임을 갖기도 했고요. CTS라는 기독교 복음 방송 또 그곳에 이사로 또 이렇게 함께 연말 모임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인 선교의 모임 속에서도 함께 또 시간을 보냈던 것을 제가 압니다. 참 이렇게 시간들, 많은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고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저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좋고 또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그리고 목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고 학교를 갔는데, 들어가 보면 그 학교 바로 앞쪽에 이렇게 교훈이 써 있거든요.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신자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사실은 목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왔기에 그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신자가 되라는 말이 저에게 상당히 와닿았어요. 물론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그것이 계속 생각되어지고 또 새겨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는데, 제가 어느덧 목회를 23년을 이렇게 하고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그 말씀, 그 구절이 너무너무 자주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 교훈은 1901년, 지금으로부터 근 120년 정도 전에 평양신학교가 시작되어질 때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세우시면서 신자가 되라 그러면서 쭉 5가지, 그리고 목자가 되라까지 그렇게 교훈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신자가 되라, 저는 이미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호칭을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점검이 돼야 될 부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신자가 돼야 되는데, 신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2018년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사모님이 신자세요. 이름이. 그런데 또 이제 남편 성함은, 목사님 성함은 경배세요. 그래서 신자와 경배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서로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신자입니다. 이름이 정신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모두가 신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신자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보십시다. 따라하세요. 은혜네요. 은혜네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미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대한 인생이고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신데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은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기만 하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세워지게 되어지고,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죄악된 사람도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아니 그가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신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쯤에 모든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는 10대 뉴스를 추려서 이렇게 전합니다. 저도 여러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뉴스가 많이 있었죠. 하루에도 그냥 수십 개씩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 큰 뉴스가 어떤 것이올까 그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그래도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만 지난 겨울에 동계올림픽, 참 그래도 그걸 잘 성공리 마무리했던 것, 우리 민족 입장에서, 우리 국민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뉴스였죠. 그리고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뭔가 이 평화가 정착되어질 것 같고 점차적으로 진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희망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마 그런 것들이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미투 운동도, 그리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진 것도, 또 사법부의 위기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도, 한편으로 또 갑이 을을 폭력하고 또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들, 그리고 자주 이렇게 듣습니다만 서울의 집값이 막 폭등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 큰 뉴스 중에 이름을 올렸던 뉴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쭉 보면서 참 좋은 것도 있고 또 가슴 씁쓸하고 아쉬운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아쉽고 어렵고 갈등은 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희망의 날이 반드시 열리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오셨고 이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면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어느덧 근 40년의 신앙생활을 신자로서 생활해 왔어요.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지나는데, 물론 저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또 이기적이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정말 충성하고 싶은데 게을르기도 하고, 너무너무 약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이 자리를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자고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도 아쉬움을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 삶이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도 이 험한천을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노래, 여러분 이미 잘 알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에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도 하시고 제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자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미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 정도로, 듣고 아는 정도로 혹시 주님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가끔씩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럴 땐 감동이 되네, 그 정도 혹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하면 우리도 아하고 주님이 어하면 우리도 어하는 그런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시제로는 동사, 특별히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형편없네, 이거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아이고 내 안 되겠다, 나 나간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연결되어지고 한 번 결합되어지는 우리는 끝까지 언제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더럽고 추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밖에 버려져 불에 사르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거든요.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가신 지휘자처럼 우리 모두가 각각의 악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이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지혜를 보지 않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얼마나 아름답게 생활합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나옵니까?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나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대한 확신을 서로 가지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협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평강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주변에 아름다운 소리가, 예수 소리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그분을 따라가며 그 안에 거한 우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요. 손에 손 잡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 혹시 손 좀 잡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손 좀 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손 잡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잖아요. 예수께서 떨어져 버리면 각각 제각각이에요.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도 계속적으로 서로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사실 저희 가정에는 많은 식구가 있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몇 분 안 됩니다. 몇 사람. 그런데 그 몇 사람 안 되는 가운데도 정말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누군가를 더 용납해주고 도와주는 그때, 내 마음속에 사심이 좀 없어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때는 보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주님 분명히 계시는데도 내가 쑥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내와도 그렇게 관계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하고 다퉜던 것보다 더 많이 다툴 수 있는 게 저더라고. 여러분, 좀 그렇게 어떨 때는 막 품어주고 막 그러다가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녹아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품기는커녕 그냥 내치려고 그러고 속에서 불 끓고 그리고 욕심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존재인데, 똑같은 난데 어떤 때는 정말 천사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지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는 자, 은혜를 확인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계시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꾹 눌러놓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이 더더욱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5절에 보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믿음을 제대로 보일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시간이 오래 갔어도 예수를 만난 지 끊임없이 첫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마치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렇지 날 사랑하셨지. 그래 지금도 계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그때 너무 행복했지. 아니 지금도 행복하지. 주님, 저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마음으로만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시간이 가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첫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뭐냐면 배가 나와요. 그거 이상하대요. 그래서 벌써 지금 한 2년 동안 요 배를 어떻게 좀 빼면 좋을까 생각만 하고 빼지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언뜻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이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배에 비계가 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내 속에 배에 비계가 낀 거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실은 상당히 마음에 어떤 뭐 화가 나고 이런 것보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멀찍이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늘 주님 앞에서 첫 마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늘 모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도 혹여라도 그렇게도 또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능력과 또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따라하십시오. 힘쓰세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았어요. 그럼 됐지 뭐, 이제 천국 가는데 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 아마 깨달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감사하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닙니다. 힘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천부적인. 우리가 요즘 축구 좋아하는 분은 프리미어 리그에 그냥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을 알고 있죠. 그 요즘 손흥민이 막 날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더 좋은 건 우리 동네 가까이 춘천 출신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손흥민이가 하여간에 슛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골을 넣고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근데 보통 그렇게 그냥 쟁쟁한 선수들 그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 맨날 맞아가면서 그냥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지금도 연습한다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데 그 천부적인 재능이 현장 속에서, 그 경기 속에서 드러나려고 하면 정말 쉬지 않는 연습, 혹독한 연습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대가가 연주를 하는데 하루라도 쉬어서 나는 여기 앞에 서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뭐 원래 천재고 원래 대가인데 뭐 꼭 그래야 되나?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요, 그라운드의 운동선수, 축구선수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선수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뽑혀서 신앙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신앙선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이미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아주 쉬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우리들, 그가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우리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하다 가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대로 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연습을 해야 돼. 예수와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문을 열고 그냥 맞아가지고 소파에 앉은 다음에 주스를 한 잔 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 계셔요. 그리고 나는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 저녁에 10시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계셨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 그런 거 보고 무식하다 그러나, 아니 무식하다는 예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내 세상 속에서의 삶만을 앞두고 생각하며 그냥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2번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좀 빠졌더니 35번이 되네. 하여간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도 계시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는 거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맞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랑 함께 하자. 여러분, 사실 매일 매 순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며 또한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지내는 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결정을 그렇게 했었지요. 예전에는 이걸 선택하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닐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나한테? 그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떤 결정과 선택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힘써 생활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선명하게 그것이 들려지면 그대로 그걸 행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주로 이 93.1 메가헤르츠 KBS 제일
FM 클래식 그 음악이 나오는 걸 자주 들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클래식하는 사람입니다. 클래식을 참 이렇게 가다 보면 최근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가평쯤 지나가면 찌찌찌찌찌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막 연주가 좋은 음악이 나오다가 약간 이렇게 잡음이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계속 찾아가요. 그런데 이 음악이 깨끗하게 또 들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춘천 FM 방송에 잡히면 또 거기서 그 노래 그게 그대로 그러다가 쭉 가다가 저쪽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지지거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찾아보면 강릉 FM 해가지고 나오면 또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소리가 찌지직거리면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구나. 여기도 방송이 저기도 방송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지지직 내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막 혼미해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에게만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소리가 내게 제대로 들려지고 그 소리가 내게서 살아낼 때 더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그래서 주의 뜻을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그래 지금 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깨달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것도 분간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 속에 딱 있는 거 아니?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후회하지 뭐, 내년부터 하지 뭐. 이게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 중에 최고 고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온 것 같은데 진짜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뜻이라면 지금 해야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뜻이라면 지금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세요.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밀고 다녀요. 그 밀려다니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밀려다니고 그렇게 요동해서는, 흔들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는 뭘 하려고 하다가도 뭐가 보면은 그냥 거기에 쏙 또 빠져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심부름을 가다가도 여기 자기 눈에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가지고 까맣게 잊어먹고 그러면서 나중에 혼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이들처럼 밀려서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밀고 다니고 흔들거립니다. 흔들게 만듭니다. 방향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에 닻을 내려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 뜻으로 분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의 욕구가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예수처럼, 예수같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처럼 예수같이의 모습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16절에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최고의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야말로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이걸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베소 6장 맨 마지막 절이 에베소 마지막 절이 6장 24절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또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아니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다름박질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가 내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2018년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 예수 잘 믿으십니다. 시작. 어떻게 알을까? 오늘 이렇게 은혜를 함께 받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일 모레면. 예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존 강 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풍성한 그런 깨끗한 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저 대서양인 줄 알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 속에 세상 속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면서 막 갈증을 느끼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데 그거 먹고 그거 마시면 힘나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31일이에요. 그런데 31일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소망서가 여러분 주보 안에 있어요. 그걸 소중하게 적으십시오. 정성껏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 해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일서부터 이제 2일 새벽서부터 3일, 4일, 이 3일 동안의 새벽 은혜의 집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2019년의 새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고 은혜로 채우고 은혜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계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심야기도 4일, 11일, 18일 이 세 번의 심야기도를 계속 이어서 신년 축복성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냥 찾아오셔서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 또 누리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누가 오는 거 아니? 박지혜 자매가 옵니다. 벌써 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한 두 교회를 왔는데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집회에서 이분이 연주를 하고 간증을 하는
그 시간을 같이 겪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연주를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던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드디어 이번 4일날 저녁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저기 보스턴에서 오시게 됐어요. 멀어요. 먼데도 와. 왜? 꼭 좀 와주시라고. 그랬더니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하여간 오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 저녁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그 연주로 감동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를 충분히 받아 인생 자체가 내년 한 해가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하듯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왜냐면 아직 젊은 친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11일 날은 안재우 소장이라고 요즘 핫하신 분입니다. 복화술사 혼자인데 두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 다음에 힐링이 있더라고요. 꼭 오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또 이렇게 힐링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했더니 11일 날 오십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세계적인 여러분들에겐 세계적일 거예요. 정기성 목사가 또 이렇게 축복 집회를 그냥 또 뭐 다른 말은 다르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하는 그런 이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야. 이미 있다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이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에이 뭐 또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은혜의 강수 위에서 마음껏 마시고 기뻐하고 힘없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